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충돌의 시대에서 나의 믿음은입니다. 충돌의 시대. 여러분이 보실 때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무슨 시대라고 보십니까? 마지막을 향하여 가는 시대, 말세, 즉 마지막의 마지막 때라는 이 말도 물론 맞지만 저는 이 시대가 바로 충돌의 시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우리가 보더라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전쟁, 이것이 충돌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그렇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정치를 보더라도 여야 간의 충돌은 아주 오랫동안 계속 진행되었던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충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충돌은 예수님이요 자기들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신 충돌이었고, 그 이후에 두로 지경, 즉 시돈과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충돌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란 것은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이 게네사렛에서요 병든 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근데 그곳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네사렛을 떠나 두로 지방, 이 두로 지방이 어떤 곳이냐? 베니게, 페니키아 지역으로 들어가셨다 얘기입니다. 갈릴리 북서쪽으로 40마일 정도 떨어진 지금의 레바논 지역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이방이죠. 근데 이곳에요 좋은 항구가 있어서 교역의 중심지로 번영을 했던 곳이 이곳이고, 한마디로 뭐냐? 잘 사는 곳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얘기입니다. 이곳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알려면 이사야서 2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여,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곳에 주님이 가셨는데 장로의 유전을 내세우면서 거룩한 척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충돌시키고 난 후에 이곳으로 들어오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어떤 한 집에 들어가 쉬면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충돌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 중에 한 여인,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 헬라인인 이 여인, 쉽게 말하면 시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페니키아 사람, 이미 멸망한 나라의 이 사람인 그녀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간청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세요.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니. 즉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애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 급히 와서 구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려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전제가 25절 아닙니까? 25절 뭐라고 그랬어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즉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었다라는 이 부분과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다라는 이 부분이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었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차별을 받고 지내왔다라는 그 의미도 됩니다. 두로와 시돈에 사는 이방인이라는 차별이 그 여인에게 있었을 것이고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제도적인 억압을 받고 있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간청했어요. 사랑하는 딸을 고치려는 그 어머니의 힘으로 찾아와서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힘이 어떤 힘입니까? 엄마의 힘이 어떤 힘이에요? 자기 자식이 아프다 하면요, 어떤 것이든 다 합니다. 자기 자식이 어려움을 처하면요, 어떤 것이든 다 해요. 어머니는 화살이 자기한테 달려들어도 모든 일을 감당합니다.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다 도움을 받아요. 별 방법을 다 썼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여인이 사는 이곳에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다는 말 때문에 이곳으로 이사 와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차도가 있었어요? 차도가 없었죠. 어쩌면 돈만 달렸을지도 몰라요. 돈이 부족하니까 그 항구에서 일을 하면서 아이의 약값을 마련하는 엄마일 수도 몰라요. 근데 그때 놀라운 소식을 들은 거 아닙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각세병을 고친다는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 근처로 오셨다는 소식을 이 여인이 듣게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엄마의 힘이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더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이 그녀가요, 인종차별, 성차별, 종교차별, 신분차별, 모든 차별을 뛰어넘고 찾아와 구합니다. 마가는요,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요, 예수님께 다가와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그동안의 예수님이라면 이 여인의 간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침묵하셨고요. 오히려 그녀를 향해 뭐라고요? 개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누구 말대로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왜 이 두로 지방에 오셨는지가 답입니다.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신 충돌을 일으킨 후에 오셨다고 했어요. 게네사렛이라는 이 동네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충돌하셨거든요. 그리고 두로 지방의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비인간화가 바탕에 깔린 이것을 가르치려고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을 개라고 하거나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것이나 정신 이상의 증세를 보이면 바알세불에게 잡혔다고 하는 비인간화가요. 세상 사람이 아닌 제자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포용하고 마땅히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할 제자들이 여전히 세상 사고방식을 가지고 차별하고 배제하였기 때문에 몸소 실천하여 차별 현실을 깨뜨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7절에서 2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마태는요, 마태복음 15장 23절에서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더 첨가됐죠. 침묵하셨다 이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니. 몸소 실천으로 차별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첫째가 뭐냐? 여인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소통에 단절을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대화하기 싫은 사람, 입술을 앙 다물고 있는 그 상대방과 대화하려고 할 때 그 대화가 쉽나요? 대화하기 힘듭니다. 입을 딱 다물고 있는데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어요. 대화가 되냐고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그 사람 마음에요. 비판이 그 안에 배직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향한 비판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요. 예수님의 침묵은 무언의 비판이고요. 한마디로 무시였습니다. 큰 난간에 봉착한 이 여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래요. 크게 울었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우는 소리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보내라고 간청할 정도로 울었습니다. 그 여인이 좋아서 예수님께 간청했을까요? 아니거든요. 배직에 비인간화가 깔려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차별과 소외와 폭력적인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거나 돌아서요. 왜요? 비인간화가 그 안에 배직에 깔려 있기 때문에요. 보세요. 이 여인에 대한 차별은요. 예수님만이 하는 차별이 아니라 단체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차별입니다. 얼마나 치욕을 느꼈겠어요. 얼마나 수치심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기다가 불까지 지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을 다시 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방인 차별로 보이죠. 그죠? 정말 이방인 차별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에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뭐냐? 당신은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율법과 은총 사이에 놓여 있는 이 장벽을 무너뜨리려고 하신 화해자였다. 그 얘기입니다. 당신은 화해자다. 그 얘기예요. 이 화해자가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은 환영을 했나요? 환영하지도 않았어요.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율법과 은총 사이에 놓인 장벽을 무너뜨린 이 화해자인 당신은 당시 지배의 청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과 제사장에게 거부당하였고 차별과 배제와 멸시를 온몸으로 경험했다는 말씀이에요. 특히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화해자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 여인이 읽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가 다시 한번 간절하게 예수님께 두드리죠. 엄마의 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믿음으로 끄집어냅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자신의 사랑하는 딸 문제를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간절히 요청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이 엄마의 힘으로 구하지만 예수님은 이것마저 또 구겨버립니다. 평상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말로 자존심마저 팍팍 구겨버려요. 26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치 아니합니다. 언어 폭력과 함께 모욕을 주었고 수치심을 자극한 죽이는 말까지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전혀 동정심이 없는 보통 언어 폭력 앞에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태도 뭔지 아세요? 막 받아치는 겁니다. 블레밍하는 거예요. 아니면 겁을 먹고 하이드합니다. 숨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입니다. 27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인정해요. 맞아요. 저보고 개라고요? 저 개 맞습니다. 이거로 답을 합니다. 늘 그런 방식으로 욕하고 차별하고 말도 안 되는 현실과 왜곡된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무슨 얘기예요? 지긋지긋한 현실을 부정하는 모습이 아닌 깔린 무엇을 이 여인이 보여주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결론이에요. 결론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여러분 펴보세요.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너무나도 놀라운 대답.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 말을 던짐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결과를 보지 않습니까? 29절에서 30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는요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개라는 것을 인정하는 충돌은요 믿음이었고, 이 믿음이 크다고 칭찬까지 그리고 고침을 받는 결과 응답을 체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충돌을 넘어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합니다. 분명히 유대 전통으로 볼 때요 개는 부정한 존재예요. 헬라 문화권인 두로 지역에 사는 이 여인은 그리스의 혈통이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귀여운 애완의 개라는 의미의 이 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맞아도, 근데 보세요, 이 여인을 통해 놀라운 천국 비밀, 당신이 이 장소에서 이 놀라운 사실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너희는 구원과 관계없다는 것,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부정한 존재라서 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 27절에 먼저라는 단어에 먼저. 생각해보세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곳이 우상숭배의 본거지예요. 우상숭배가 전통적으로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지역이에요. 그렇지만 이 지역에도 죽게 돌아와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을 믿음으로 그동안 헛된 우상을 섬기는 그 삶이 있다면 그 삶을 버리고 유일하며 참되고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을 기대하라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고, 먼저는 이스라엘이니까 그 다음은 너희다, 이방인이다 라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담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충돌을 만나고 있어요. 이 충돌은요 안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개로 취급하십니까? 라고 하지는 않나요? 심지어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비상전화처럼 평소에는 알아서 살다가 위급할 때만 찾거나, 마치 보험처럼 평소에는 알아서 살다가 문제가 일어날 때 불러서 해결해달라는 식으로 취급하지는 않나요? 삶의 주인으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요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집으로 갔어요. 그가 의심했다는 단어 어느 성경에도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순종했더니 뭐예요?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뭐예요? 처음부터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 시선을 고정했고 자기의 현실을 인정했고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여러분, 충돌의 시대입니다. 크게는요 전쟁이라는 큰 충돌이 우리에게 있고요,
어쩌면 재정이라는 큰 충돌이 우리에게 있고요. 어쩌면 자녀라는 큰 충돌이 우리에게 있고요. 어쩌면 건강이라는 큰 충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충돌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충돌이 아니라 믿음이란 얘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찾고 계세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잖아요. 왜냐? 우리에게 찾아오는 충돌이요, 문제를 직면하고 좌절과 낭망이 아닌 주님께 맡기는 원동력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깊고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그 이상을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나의 믿음의 주소가, 현 주소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충돌을 만나고 있는데 지금 나는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혹시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답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베들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충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나요?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